성경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은 이 세상을 정의하기를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술수와 거짓과 또 우상 숭배와 폭력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그 거짓, 그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 성도들조차도 자기의 욕심과 또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도 모르는 채 그저 탐욕에 빠져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런 모든 이유를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참 볼품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또 바꾸도록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한 줌의 그 참된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삶의 소망을 갖고 또 기쁨을 또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삶의 가치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을 춤추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행복한 춤을 추게 하는 일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춤출 만한 그런 기분도 아닌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당신 춤추십시오, 그건 누구를 춤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춤추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장, 내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면 우리는 세상을 춤출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하면 나는 세상을 바꾸고 춤추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제가 심장 이식을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관심을 가지고 좀 쭉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큐멘터리로 쭉 한 것을 봤는데 심장을 이제 기증을 하는 이제 그 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심장이 맞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장이 맞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이제 심장 이제 지금 며칠 날 몇 시에 이제 이분의 심장을 기증자의 심장을 적출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놓으면 심장을 이식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장을 적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식하는 그 병원에서는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적출을 해서 운반 캐리어에다가 심장을 담아가지고 가요. 거리가 먼 헬기로 가고 아니면 KTX로 가고 그래서 시간을 맞춥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다. 그 병원에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이식하는 병원에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도착할 때쯤 돼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이식할 사람의 그 잃어버린 기능이 잃은 심장, 죽은 심장을 적출을 해내고 그리고 새 심장을 이제 이제 이식할 그런 준비를 합니다. 새 심장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식하는 아주 긴박한 이제 시간들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심장을 이식하고 나면은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느냐 확인을 하고 열었던 그 심장을 다시 이제 봉합을 이제 가슴을 봉합을 합니다. 여러분,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는 그런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뭐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이 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심장을 이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수술이에요. 이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싶다면 정말 내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둔 그런 환자와 같은 아주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이제 전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수술을 경험한 분, 이제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술을 받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수술이 잘못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병원은 수술을 하다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거기다 서약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는 뭐 수술을 받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조금 속되게 말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기분이 더럽게 안 좋습니다. 수술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것보다도 수술실 그 자체에 풍기는 그 냉기, 그리고 분위기, 그 온몸이 떨리고 굳어지고 긴장이 되어지고 몸이 자연히 굳어지고 힘이 들어가요. 심지어 이빨이 덜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내게 이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내 심장은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이 되어지고 그 심장이 내 안에서 띄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식 수술은 여러분 내가 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심장을 떼어내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정확하게 내게 와서 달아주기 때문에 그저 나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심장이 거부감이 없이 잘 적응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뛸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심장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식한 심장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은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주님 나는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심장이 떠서 나를 살게 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이겁니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지 아닌지는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서 이식이 되어 있으면 나는 자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의 인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사십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것은 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과거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가 좋아하고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겼다고.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직업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 외에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도 중요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것들이 여전히 예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에게 중요했던 것들을 다, 그것들 뭐라고 여겼냐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배설물 알죠? 그저 우리가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나면 그저 그거 쳐다보면서 안타까워서 아쉬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물을 내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 몸에서 나온 거지만 가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버려지는 것 때문에 가슴이 저미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의 심장이 내 몸에 적응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또 좋아하던 거, 또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청운의 꿈을 가지고 다소라 가는 것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율법 학자의 꿈을 가졌던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자기가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처분해서 팔고 그 소중한 그 밭을 샀다는,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발견한 보화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얻었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함께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주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를 다시금 춤출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춤추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또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웃음을 찾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을 춤추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의 행복이 있고, 자기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찬양도 그렇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지금 예수님 말고는 난 다른 아무것도 나 원한 게 없어요. 주님, 이제 저는 원한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으니까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요. 나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주님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나는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시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 주님의 심장이 내게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식한 주님의 심장을 갖고 내가 가치 있게, 내가 힘 있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럼 저는 식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소식을 하거든요. 항상 이제 적당한 양만 이렇게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고 뭐 이거 먹고 저거 싶고 뭐 음식을 꼭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먹게 되면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아마 살아가면서 평생에 저는 이제 음식을 주는 대로 먹었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렇게 부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는 건 주는 대로 먹었어요. 빵을 주면 빵을 먹고 밥을 주면 밥을 먹고 그저 아침에 뭘 주든지 주는 대로 이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숟가락을 제가 이렇게 놓으면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한 숟가락만 더 하라고. 그러면 그냥 음식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소식을 하니까 그냥 밥을 작게 먹으니까 반찬도 많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찬 맛있는 반찬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 남았으니까 하나만 한 숟가락만 더 먹으라고 한 숟가락 먹으면 아니 됐어요. 아니 안 먹어요. 이제 됐어요. 아예 안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숟가락만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는 그 숟가락을 퍼가지고 반찬을 얹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갖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가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 날은 꼭 그 밤에 여러분 속이 포대낀다고 그러나요? 밤새 고생합니다. 참 성질 대단하죠. 아이고 그건 뭐 참 대단해. 그 한 숟가락 그 더 먹은 게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새 그 힘들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포만감이 가득 넘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더 먹을 수 없어요.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이제 됐어요. 충분해요. 전혀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은 더 내겐 필요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나의 모든 일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심장에 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게 되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 성격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웅장함 때문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우주의 비행체를 쌓아 올리는 이 시대에 이처럼 믿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닷길로 인도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무기는 하나도 쓰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했다는 거, 그건 믿으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만 그것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먹였다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성격, 그 성질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고, 여러분 이걸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자연스럽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도 내 성격 하나 좀처럼 바뀌지 않고 내 삶의 습관 하나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옛날의 성격들, 성질도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성질로 여러분 이식을 하셨어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10대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주님, 내가 노예 생활 이게 빨리 끝나고 하나님 빨리 내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내가 노예 생활하는 걸 빨리 끝내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제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춤추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이 바뀌게 되고 직장이 바뀌게 되고 학교가, 교회가, 주의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 힘들어하죠. 주님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나를 따르는 너를 죽이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날마다 죽이는 것이 왜 힘드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여, 나 죽습니다. 아이고 주여, 내가 오늘도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속에는 혈기가 가득하는데 씩씩거리면서 나 죽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자기를 죽이는 것이 힘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죽어요.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면 내 심장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하면 내가 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나 좋아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놓쳐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함께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제 성질 다 부리면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내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지 않고 너 뭐 먹고 싶냐고,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내가 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 네가 가고 싶은데 어디야, 같이 가자고. 내가 어디 가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죽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 경험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그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죽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면 아유, 내가 죽어야겠다 그런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가 사로잡히고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그런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담대해져서 세상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지 못하냐? 문제는 그 보혜사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있다니.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이, 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기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신해집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이 믿음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구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살아 계셔서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바로 올해는 내가 돈을 많이 벌을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내가 학교를 합격을 할 거라고 하는 믿습니다. 올해는 내가 꼭 결혼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앞에 요셉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예로 끌려온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 믿음의 좌절과 실망을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이곳에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거든요. 지금 그가 믿음에 좌절하지 않고 그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지만, 여러분, 그는 올해 내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요? 아까 말씀 읽은 대로 히브리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믿음이 뭔가가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루 종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출산을 한 아이들 이렇게 보고, 우리 이제 교회 가장 우리 아기가 이제 있잖아요.
이제 본 사람들이 예배 맞추고 가서 보는 저 유아실에 가서 우르르 몰려가고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더 어렸을 때는 맞아, 야 잔다 잔다 잔다. 사람들이 다 그 자는 거 보고 야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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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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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뭐 먹는 것도 보고 그냥 부모는 더 하죠. 부모는 그 아이가 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줄줄줄 흘리면서 먹으니까 아이고 저렇게 잘 먹어, 저렇게 잘 먹어. 밤낮 거기에 초점이 가 있고 시선이 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깨어나고 움직이고 하는 거 그거 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선이 다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이 와 있는데 외면하고 우리는 다른 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시선을 갖추고 우리의 움직임조차도 다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눈 뜨고 하루에 시작할 때부터 다른 일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나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내 마음의 집에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래서 밤에 잘 때까지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아주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우면 급하면 모를까. 오히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부담스럽죠. 주님 내버려 두십시오.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는 너무나 반응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못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저 밥을 먹을 때도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주님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내 잘못된 습관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불가능한 거거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갖은 모략과 부정과 거짓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나를 보고만 있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누가 보고 있으면 슬쩍 우리는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는데 내가 은밀한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그 거부하면 요셉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한 말이 뭐겠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면 죄를 짓는 것이 짓지 않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쉬운 세상 아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그런 음란한 유혹을 하지 않았겠죠.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아무리 음란한 행위를 하라고 해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딸이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 목사의 딸이고 목사의 아들이고 하니까
굉장히 갈등은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힘든 게 있었죠. 여러분 뭐 장로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아들이라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갖고 뭐 그렇게 갖고 한 번은 뭐 펑펑 울기도 하고 이제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부를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목사지 네가 너희들이 목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 아버지는 목사로서 살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아빠, 저는 내가 아빠의 하나님을 내가 막 믿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의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빠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내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고백을 참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어요. 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확신을 제가 가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을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거부감을 느끼느냐 이런 문제이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강하게 뛰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고 심장을 이제 기증한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이 그 합창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심장 이식을 이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갖고 그 이제 공연을 하면서 위로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하는 그 시간을 갖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또 그분들의 뭐 가족들이 심장을 이제 이식을 해줘서 생명을 살잖아요. 그 가족들을, 자녀와 가족들이 심장 이식 받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와서 그 공연에 오는데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위로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함께 세상을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심장을 이식해 주신 분들은 그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하고,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감격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심장을 이식한 분들은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자기들은 느낀다고 그러고,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그분들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한순간도 우리가 허투루 살아갈 수 없고 그분들의 생명까지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허투루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때 우리는 애굽에서 패역한 이 시대에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함으로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 심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계속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겠습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달고 내 삶이 바뀌고 또 우리 주변이 우리와 더불어서 기뻐하고 춤추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하나님 멈추지 않고 뛰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